오늘 주님께서 맹인 두 사람을 만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 소위 말하는 공간 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약간 주인공이 다릅니다. 마가복음은 바디메오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누가복음은 한 사람의 맹인이 나왔다 그랬는데, 오늘 마태복음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한 사람도 괜찮고 두 사람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이든지 오늘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하고는 별반 상관이 없습니다. 이 두 사람, 맹인된 사람들은 얼핏 보면 소망을 상실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노력을 해도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눈 때문에 다른 모든 인생의 소망도 포기한 그런 사람들처럼 여겨지는데요. 오늘 예수님을 만날 때의 자세를 보니까 결코 자포자기한 사람은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병입니다. 암보다도 무섭습니다. 암은 진행 과정이라 있는데 삶을 포기하고 소망을 잃어버리면 바로 자기 자신을 자해하게 되지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요 보면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우울한 마음,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분노의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점점 어디로 가느냐 하면 골방으로 가는 거죠. 홀로 된다. 골방에 가서 무엇하느냐 하면 자기를 비하합니다. 나는 쓸모가 없는 인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탈출, 이런 소망이 없는 것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 노력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그런 일도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주를 향하여 나아오라. 그런 말씀을 이 두 맹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의 눈을 드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2절의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했습니다. 소망은 어디서 끊겼습니까? 세상에서 끊겼습니다. 아직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기대하였더니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삶의 여러 조건들이 많아지고 필요한 것들이 더 생겨나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의 줄을 하나님과 닿아 있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이 두 맹인은 목청껏 외쳤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에게는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초보적인 믿음 같지만 여러분, 강력한 믿음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믿음 같지만 이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진 믿음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지만, 사람들은 내가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눈을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지만 하나님은 무시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팔은 언제나 열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사람에게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지만 내 하나님에게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근본입니다. 세상에서는 상처를 받았고 실패했고 세상에서는 어려웠지만 그러나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회복시키시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다시 주시리라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오늘 우리가 모두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두 소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우리도 영적인 소경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에는 확실한 영적인 소경들이었습니다. 왜 영적인 소경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땅만 보고 살았으니 영적인 소경입니다. 하늘을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면 구름밖에 보이지 아니하고 창명한 날씨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육신의 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름을 뚫고 하늘을 뚫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눈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눈을 상실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욕심이 잉태하고 죄가 장성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외국의 군대가 이 선지자를 잡으러 왔습니다. 선지자가 살고 있는 성을 둘러 진쳤습니다. 선지자는 평안하였으나 선지자의 시종은 두려워했습니다. 선지자의 시종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었고 선지자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잡으러 온 군대를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 중에 한 종류의 사람이 한국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미국에 온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국에 있으면 잡혀갈 것 같고 한국에 있으면 자기의 삶이 안 될 것 같아서 주랭랑을 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당당하게 살아야 되겠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떠한 세력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기의 시종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시종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천군과 천사들이 출동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돕고 계신다,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인색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색한 부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부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몰랐고 이 부자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할 사실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어서 지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니까 눈이 저절로 열리게 됐습니다. 지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악인의 심판하는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는 후회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관한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요, 또 육적인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영적인 소경이라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본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나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지혜대로 살아가니 주님께서 단식하기를 너희가 신앙은 가졌다 하나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여 네 뜻대로 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눈을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를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영적인 눈이 뜨여졌다 할지라도요, 매일과 같이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다시 소경의 길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다시 유혹을 받습니다. 죄악의 골짜기에 떨어지게 됩니다. 의심의 안개와 근심의 구름에 쌓이게 됩니다. 다시 은혜의 세계에 대하여 무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을 멀리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혜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의 길에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성경이 말하였는데 우리는 이름은 하나님을 부르지만 길은 내 마음대로 갔기 때문에 다시 사망의 길, 그런 길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맹인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후서 1장 8절로 9절에 베드로가 복음과 은혜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복음을 알지 못하고 또 그 복음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맹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영적인 눈이 뜨였다 하지만 또다시 미혹을 받아 영적인 눈이 닫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길 대신 주님 따라가야 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소경들이 가르쳐주는 이야기는 우리도 영적인 소경이었으며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영적인 소경으로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은요, 이 두 맹인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무시하지 않으시죠. 자, 보십시오. 그들은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들의 소리는 괴성과 절규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무리들을 포함해서 제자들은요, 그들을 보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리고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라고 제지합니다. 그들은 소위 예수님을 위한다고 맹인들의 외침을 가로막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살지 않고 다른 사람도 살리지 못하는, 자기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천국문으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멈추어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당신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친절하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물론 예수님이 그들의 소원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지만 그들의 소원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그 소원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를 드러내시려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너희들도 그런 절박한 소원을 주님 앞에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절하신, 예수님의 겸손하심, 예수님의 배려,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들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깨어지고 찢겨진 우리의 옆에 앉으셔서 우리의 사정을 들으십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두 맹인은 허영 때문에 주님 앞에 소원을 아뢰지 아니했습니다. 욕심 때문에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욕심 때문에 구하였다라고 하면 그들은 당연히 책망받았을 것이 얻지 못하였을 것이지만 한 많은 인생이 아버지 앞에 당연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기의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들은 눈뜨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눈이 안 보인다는 이유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공개적으로 배척을 당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들도 고개를 숙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어디 한 군데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눈물입니다. 인생 자체가 억울함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의 소원들을 묻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높고 높으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뜻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그들의 비통함과 눈물과 탄식을 가슴 아파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많은 인생의 삶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만이 가지신 홀로 가지신 천지를 만드신 능력으로 그들을 고치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구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잃어버린 것, 이것을 겸손하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소개하는 기도자들은 가난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질병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노예살이에서 우리를 풀어달라고, 이 감옥에서 우리를 꺼내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인생의 큰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했습니다. 내가 너를 건질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물속에 들어가도 그 물이 너를 엄몰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그 불이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헤아리지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탄식의 기도입니다. 주님은 이런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다윗의 시를 읽었습니다. 다윗이 소리내어 말하기를 주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습니다. 내 원통함을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내 우환을 주님 앞에 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통함이 있습니까? 우환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멸시당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바디메오처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욕심의 기도가 아닙니다. 더 잘 살겠다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내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가 없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삶의 회복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더 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평생을 이런 기도만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건지십니다. 꺼내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부하게 하십니다. 지혜롭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기도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눈이 감기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인생이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제가 생명의 묵상에 빌 게이츠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소개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돈을 많이 번 사람이지요.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또 하나의 칭호가 붙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선사업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 게이츠를 처음에는 돈만 아는 욕심장이요, 다른 기업을 삼켜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부인이 아프리카를 여행합니다. 아프리카 여행하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의 빈곤을 보았습니다. 여자들이 신발을 신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신발을 보급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인이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떼어서 아프리카에 구호기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설득합니다. 그 남편이 참여하게 되어가지고 결국은 빈곤과 질병 퇴치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하게 되지요.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건져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되죠. 예수 믿으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배운 기도는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의 기도였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는 나도 돕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기까지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부요를 주실 것입니다. 그 부요는 주의 일을 하라고 부요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 건강은 주의 일을 하라고 주시는 건강일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지혜는 주의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 혼자만의 행복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너의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크게 보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날마다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이 아니시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나는 비천한 자리에 떨어집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내 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내 성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의 울타리를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를 해야 되죠. 그리고는 또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을 옥에서 꺼내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가난해서 꺼내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비천함을 내가 꺼내올 수 있는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일용할 양식을 놓고만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의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부자도 원치 않습니다. 가난한 자도 원치 않습니다.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가난하면 도둑질 할까봐, 부하면 하나님이 없다 할까봐, 세상으로 빠질까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부자를 만드십니까? 주님의 일을 하라고 만드시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부자가 되면 그 부요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세상 사치와 연락과 쾌락과 방탕으로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선한 일을 간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능력도 재물도 부요도 명예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어떤 때는 와서 주님 도와주세요, 돕지 아니하면 나는 죽습니다 하는 기도, 주님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명을 위한 기도, 이 두 가지의 기도가 여러분 균형 있는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